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 축복을 누리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은 우리 레위기 13장 또 14장 두 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13장 9절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9절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걸리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는 그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사는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함께합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저희 동네 항구통이에 변두리에 뭐가 있냐면 나환자촌이 있었어요. 나환자들이 그때 당시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뒤에다가 메고 종이를 휴지를 주워가지고 이렇게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나환자만 만나면 사람들이 문둥병 걸릴까 봐 막 도망가고, 그러니까 오히려 휴지를 내주고는 막 도망가고 피하고 이랬어요. 그들만 따로 이렇게 격리해서 살았던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안 좋은 소문이 막 그들에게 계속 그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어려서부터 말 안 들으면 너 문둥이가 잡아간다 막 이런 말도 만들어내고, 아이가 없어졌는데 문둥이한테 잡아가서 문둥이들이 삶아먹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해가지고 그들하고 자꾸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환자들은 실제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 요즘 나병이 나도 안 해요, 한센병이라고 그래요, 걸렸다는 자체도 지금 기구한 건데 사람들하고 격리되고 그 사람들의 시선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나환자로 시인된 한 시인이 계세요. 함경남도 함주 출신인 한하운 시인이 있어요. 이분은 나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형벌이 있고 형벌 중에 천벌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천벌. 하늘에서 내린 벌이다. 그런데 세상 벌은 변호사를 둘 수 있는데 천벌은 변호해 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분 시 중에 많은 시가 있어요. 보리피리, 파랑새, 금강산, 명태 뭐 이런 많은 시가 있는데, 그 시 중에 파랑새라고 하는 시 중에 나는 죽어 파랑새 되어 파란 하늘 파란 들을 날아다니며 파란 노래 파란 울음을 예으리라. 나는 죽어 파랑새 되리. 이런 시를 썼어요. 그분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일제 총독 시절에는 일제치하에서는 소록도를 만들어 놓고 완전 격리시켰어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소록도에서 탈출한 분입니다. 탈출해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나환자로 이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생각 안 할 수 없었어요. 이 정도로 힘들어요. 그냥 벌이 아니라 이분은 아주 표현을 천형이다. 천형. 하늘에 내린 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13장 14장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한센병에는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한센병과 똑같은 병에 있어요. 우리 자신도. 내 자신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영적 나병에서 완전한 치유함을 받자. One more time, cue. 영적 나병에서 완전한 치유함을 받자. 오늘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는 나환자가 아닙니다만은 영적으로 보면 나병과 똑같은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너무나 똑같아요. 오늘 13장, 14장 메시지는 나병입니다. 나병만이 아니라 종기, 오음 이런 것도 여기에 13장에 지금 걸려 있어요. 심지어는 대머리도 요 뒷부분에 나와요. 대머리에 또 종기가 나왔나 봐요. 그런데 종기가 그걸 나병으로 표현해서 이때 당시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중요한 부분은 나병에 관한 규례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에 나타난 문둥병은 언제 발하느냐, 언제 일어나느냐. 구약에 보면 딱 세 군데 나타나요. 구약에 보면 나병이 언제 일어나냐면 민수기 12장 10절로 14절 보니까 지금 모세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를 향하여 힐난합니다. 비난합니다. 이때 미리암에게 뭐가 생기냐면 나병이 생겼어요. 그때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랬죠. 그 다음 절 보니까 아론이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자기 미리암이 모세에게 한 말은 어리석은 일이요 죄를 지은 것이다. 왜? 모세를 미리암이 세웠어요? 아론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거지 미리암이 말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 제가 여러분을 힐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리암이 모세를 지금 힐난하다가 비난하다가 결국은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이 지금 모세에게 사정을 해요.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어 그 후에 들어오게 하라.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또 구약의 두 번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4절 27절에 보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만 장군이 집에서 종로로 다는 이스라엘 아이가 야, 우리 선지자에게 가면 우리 장군님 병이 나을 수 있는데 그 여종 아나이가 그냥 말 한마디 한 것이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에게는 희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엘리사가 맞아주지도 않아요. 와서 누가 찾아왔나이다. 나만이 찾아왔나이다. 그래. 야, 요단강에 가서 7번 가서 씻으라고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지요. 아람의 장관이 왔는데, 근데 만나주지도 않고 뭐 기도도 안 해주고 그냥 씻으라 해라. 그래 기분 나빠 가려고 할 때, 아니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씻으라 하는데 가서 씻으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가서 씻었는데 깨끗하게 됐잖아요. 이때 나만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준비해 왔어요.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하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보고 눈독 들인 자가 있어요.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이 눈독을 들여요. 야, 저런 주려고 가져왔는데 저걸 안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나만이 가고 돌아가는데 뒤따라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인이 받으란다고. 그래서 언덕의 이름의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 주인 앞에 섰어요. 엘리사 앞에 섰어요. 엘리사가 묻습니다. 게하시야, 네가 지금 어디서 오느냐 묻죠. 그러니까 게하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종이 어디 갔다 왔는데, 남한테 가서 물건 받아왔는데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네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절 봐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술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에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온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 순간에 그러므로 시작.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매 나병이 바라되 어떻게 되었더라? 눈같이 되었더라. 이게 두 번째 구약의 문둥병 사건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사건은 뭘까요? 여러분 잘 아는 왕 중에 왕,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우시야 왕입니다.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래놓고는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할 정도로 대단한 일을 해놓고는 실패하는 우시야 왕. 저는 역대하 26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어요. 우시야 왕이 곁에 서서 그에게 말합니다. 우시야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분향을 할 수 있어요. 왕은 할 수 없어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런데 왕이 나병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왕궁에 있을 수 있어요? 왕이 나병이 걸려버리니까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돼요.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김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뭐예요?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런데 어디 가서 이제 평생 사나 봐요. 우시야 왕이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우시야 왕 다음으로 요담 왕이 되는 거예요. 요담이 되는 거예요.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왕이
나병이 걸려버리니까 별궁에서 영혼이 그냥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벌써 알아들었어야 돼요. 야,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을 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모세는 아론이 세운 것도 아니고 미리암이 세운 것도 아니에요. 대리자에게 반역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반역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대로 제사장이 제사를 해야지 경륜에 반역했다? 이건 100% 문둥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오늘 전파를 하는데 이 말씀은 야, 저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한다면 그런 분 없겠지만 그건 벌써 영적인 뭐가 걸린 거다? 나병이 걸린 거예요. 찬송을 하는데 찬송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찬송이 지루하냐? 뭐가 걸린 거다? 지금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아멘 소리가 안 나오고 뭐 이렇게 기도가 기냐? 뭐 걸린 거다? 오늘 제가 설교를 2시간 할다. 목사님 무슨 설교를 2시간씩이나 합니까? 라고 한다면 뭐 걸린 거다? 다 알아들었지요? 2시간까지는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요. 저는 40분 이상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40분까지는 여러분 집중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안 하기 때문에 40분으로 왔다 갔다 해야 제가 설교.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했다. 하나님의 대리인 모세에게 반역했다.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반역했다. 그래서 반역은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게 반역이에요. 그럼 반역을 주도하는 놈은 누굴까요? 반역을 주도하는 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게 하는 주도자는 누구냐면 내 안에 있는 마귀라는 놈이 사단이 주도하는 거 아니에요? 고로 창세기 3장 문제에 딱 붙잡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나를 끌고 가요. 그놈이 잘못된 안경을 씌워버리면 모든 것을 마귀가 시키는 대로 보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게 바로 뭐냐면 죄란 말이에요.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 보세요. 전염에 감염되는 통로를 보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 나병은 유전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나병이고 사모님도 나병이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자녀는 전혀 유전은 아니에요, 이건. 전염성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3장, 14장에 사람과 사람의 접촉도 하지 마라. 그래서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의복을 통해서도 감염이 되니까 의복은 불태워라. 또 나병 환자가 그 집에 거했을 때 집에도 14장에 가면 집에도 감염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집도 헐어버려라 이거예요. 저는 불태워라, 헐어라 하는 순간에 이걸 내 심령에 적용했더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직도 내게 영적 나병균이 있다면 오늘 다 깨끗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불태우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헐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격리시키고, 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보여줄 것이고, 제사장은 그가 치료가 됐다면 진영 안에 들어오게 하지만 치유가 안 됐다면 이는 다시 일주일을 기다려라. 진영 밖에서 격리시켜요. 그래서 제사장이 오케이 사인이 날 때까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나병의 속성이나 우리 죄의 속성이 너무나 유사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몸의 형질이 일그러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손에 끌려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깨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짐과 동시에 죄에 끌려갑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더러운 마귀에 끌려서 죄 가운데로 가면 우리 심령은 썩어져요. 나병도 고름이 나와서 몸이 썩는 냄새가 나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감각을 상실해요, 나병 환자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한테 딱 붙잡혀서 끌려가고 계속 끌려가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도 마찬가지예요. 나병도 손가락이 끊어져도 감각이 없어서 끊어진 줄을 몰라요. 저녁에 손 씻으려고 하니까 자기 손 하나가 없는데도 몰라. 이 정도로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요 똑같습니다. 이 나병 환자. 제가 대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잘 안 믿어집디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간신히 교회 다녀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내가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근데 집에서 교회 안 가니까 난리 나죠. 그런데 한 주간 빠지니까 얼마나 불안하든지요. 막 금방 뭐가 때릴 거 없고 뭐가 떨어질 거 없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한 주간 그때는 예배당 종소리가 났어요. 땡 시간마다. 그런데 그 종소리에 막 불안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 주 한 번 빠지니까 데미지가 지난주보다는 훨씬 덜해요. 3주째 빠지니까 들리지도 않아요, 종소리가. 4주, 한 달, 2달 지나고 예배당 옆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 심령도 마귀한테 끌려서 죄 가운데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감각을 상실해요. 나병이 바로 그거예요. 손가락이 무너졌는데도 없는데도 감각이 없다는 이 정도로 무디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버림받는 고통 보세요. 우리가 마귀한테 끌려가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나병에서 치유가 되었다, 정결하게 되는 날 어떻게 해야 되나 봐요. 저는 정결하게 되는 날 14장이 바로 이제 그 메시지예요. 13장은 나병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을 했고 14장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관하여 1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누구에게 보여야 돼요?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제사장은 진영에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의 환부가 나았으면 이게 진영 안으로 데리고 가는데 데려가기 전에 이걸 해야 돼요.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뭐가 필요할까요? 새 2마리가 필요해요.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는 이렇게 정결한 예식에 필요한 거예요. 우슬초를 가지고 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새 1마리는 흐르는 물 위 그릇을 놓고 그 안에서 잡아요. 왜? 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 새 1마리를 잡아요. 새 1마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나 봐요? 참 의미 있습니다.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 홍색실, 우슬주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 피를 찍어서 나병에 걸린 자에게 정결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몇 번 뿌리냐면 7번을 피를 뿌려요. 뿌려 정하다 하고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할까요? 한 마리는? 한 마리는? 이게 파랑새는 아니에요. 파랑새는 아니고 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그 시의 파랑새가 이분이 뭘 아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새 한 마리를 놓아준과 동시에 그 사람이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한 마리는 죽어야 되고 한 마리는 그 사람의 더러운 나병을 다 씻고 가는 거예요. 씻고 가는 듯한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니까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뭐하고 빨고 모든 털을 뭐하고 밀고 물로 몸을 뭐하고. 그럼 오늘 예배가 빨고 밀고 씻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더러운 나병의 옷을 입고 있다면 오늘 빨고 밀고 씻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요 그랬어요. 장막 밖에 이래 동안 머물 것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머리털, 수염, 눈썹까지도 다 밀어요. 왜? 여기에 균이 붙어 있으면 나병균이 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머리털도 수염도 눈썹도 다 밀고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그럼 오늘 예배당 나갈 때 어떻게 하고 나가셔야 돼요? 머리 어떻게 하실래요? 다 밀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옷은 빨고 머리는 밀고 털은 뭐하고 수염도 뭐하고. 오늘 다 밀고 가시기를 바라요. 밀지 않은 분들은 제가 바리깡으로 갖다 다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거 안 하면 우리 안에 붙어있는 이 더러운 것은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할지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나병에서 치유받는 것처럼 오늘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치유받으려면 뭐부터 하냐? 나의 영적 상태부터 여러분 봐셔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가 치유받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나의 영적 나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게도 무지 많아요. 나의 영적 상태,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파괴되어 있느냐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다면 오늘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가지고 마귀한테 끌려갑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통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고 죄와 저주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마귀의 손에 끌려서 가고 있다니까 이 시대가.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도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가는 시대예요. 이런 흐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마귀 손에 붙잡혀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행복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마귀 손에 마귀의 올무에 끌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어요? 없습니다. 어디서 즐거움을 찾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보면 영적 문둥병자 같이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있어요. 우리가 늘 복음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예배드리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보면 아직도 복음 아닌 것이 내게 붙어 있어요. 내게 잘못 붙어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감염시키고 있어요. 불신앙을 감염시키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확인해 보고 내게 오늘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 빨리 찾아보세요. 금방 나올 겁니다. 내가 세상 것 가지고 기쁨을 즐기려고 하는구나. 세상 것 가지고 행복을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물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물고기가 물 떠난 모습이나 마찬가지고
뿌리 뽑힌 나무와 마찬가지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 공중에 나는 새가 돼야 되는데 새장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에 우리가 갇혀 살고 있어요. 마귀한테 갇혀 살고 있어요. 죄의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고통의 울부짖음 속에 사는데 아무리 울부짖어도 누구 한 사람이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여러분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자세히 보면 볼수록 영적 나환자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감각도 없이 살고 있는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입니다. 대제사장에게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보이듯이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분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고, 이분만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이분만이 마귀 손에서 우리를 영원히 벗어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완전한 해답, 완전한 치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다른 고백하지 마세요. 세상 것으로 여러분 힘들다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만 고백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고, 마귀 손의 소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어요. 그 이름만 날마다 고백하는데 역사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하는데 흑암과 저주는 벌벌 떨어요. 마귀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할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 마귀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무속인은 작두를 탑니다. 작두. 김환식 목사가 작두 탈 수 있느냐? 타다가는 저 발 타 나갑니다. 무속인은 칼을 딱 던지면 칼이 씁니다. 그런데 제가 칼 던지면 칼이 쓰느냐? 절대 안 씁니다. 그럼 무속인이 더 센 것처럼 보이죠? 그럼 무속인이 작두 타려고 하는데 제가 가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무속인이 탈 수 있을까요? 저는 수없이 체험했어요. 제가 무속인 집 전도하러 가면 무속인이 벌써 알고 제발 빨리 가세요. 너 머리 아파 죽겠어요. 그래요. 왜? 내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접근을 해요? 여러분 오늘 나병에서 완전한 치유함을 받으려면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사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여러분 발 앞에 상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뭐하게 하셨다고요?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사탄은 내 발 아래서 어떻게 됐다? 상하게 돼버렸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만 여러분 붙잡으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날마다 주인으로 확인하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고백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확신한 믿음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취함을 얻은 자의 삶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 나병에서 벗어나고 치유받았다면 여러분 삶이 이렇게 돼야 돼요. 만약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아직도 나는 영적 나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면 딱 맞아요. 누가복음 17장의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지나가니까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나병 환자가 몇 명이 예수님께 나와요? 10명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뭐라고 하냐면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여도 아니에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들이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만 듣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근데 18, 17절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그 다음 절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들어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9명 속에 계실래요? 1명 되실래요? 네? 한 명이 제대로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 나병에서 여러분 벗어났다면 나의 삶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야 돼요. 예수께 돌아와 그랬어요. 돌아오되 하나님께 뭐 해야 돼?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아, 이거구나.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이 말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두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해야 할 것 우선순위로 둬보세요.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만 영적 나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까지 감염시켜요. 오늘 이 메시지 가지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포럼하시고 부부가 포럼해봐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진짜 치유받았다면 돌아오는 삶의 우선순위가 섹션 넘버 1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우선순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는 여러분 감염된 부분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주변에 감염된 부분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예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런데 진짜 멋있는 거 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의 발 아래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읽은 부분 중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뭐 했어요? 여러분 영적 나병에서 치유받은 자가 맞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니에요. 아멘을 안 하십니다. 감사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니라고 보면 딱 맞아요. 감사 없는데 어떻게 말씀이 담겨져요?
안 담겨져요. 감사 없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도가 안 나와요. 이기적인 기도, 세속적인 기도, 기복적인 기도 외에는 안 나와요. 감사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니고, 감사 없는 믿음은 믿음 아니구나. 감사 없는 기도는 기도가 될 수 없구나. 감사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담겨질 수 있는가? 안 담겨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9명에 속하지 말고 예수 앞에 엎드렸던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속에 감사하는 자는 내 안에 아직도 나병에서 치유 안 받은 부분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런 부분이. 감사하는 자는 가정이 보입니다. 아니, 자녀들이 보입니다. 하는 일이 보입니다. 교회가 보입니다. 이 시대가 보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하루하루가 여러분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루 시작할 때 말씀이 딱 정리돼야 돼요. 내가 복음 되시는 예수 안에서 이번 주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이 정리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여요. 이거구나, 이거. 그래서 말씀 붙잡고 자꾸 포럼해보라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도 자꾸 포럼하라고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그때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정리해 보세요. 기도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늘 말씀 안에서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고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만 찾아내도 응답 시작돼요. 응답 받은 거 가지고 여러분 전도가 정리되면 미래 축복이 보입니다. 보여야 돼요. 지금도 영적 나병에 걸려있는 내 가족들이 보여야 돼요. 영적 나병에 걸린 내 자녀들이 보여야 돼요. 영적 나병에 걸린 여러분 주변을 보여야 돼요. 영적 나병에 지금 걸려서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이 보여야 돼요.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 나가기만 하면 치유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게 전도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